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엎드림입니다. 200년 동안 아주 외줄타기의 명문 가문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외줄타기를 200년 동안 하는 이 가정에는 사람들이 안정장비 없이 외줄을 타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외줄타기 가문에 닉 와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2012년도에 나야가라 폭포를, 또 2013년도에는 그랜드 캐년을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은 외줄타기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요, 이 와렌다라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이 외줄타기를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3시간 동안 길거리를 다니면서 휴지를 줍는 일을 이 사람이 합니다. 이 와렌다는 휴지를 줍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늘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쓰레기 줍는 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서 엎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렌다가 여전히 인기와 명성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늘 일상생활이 됐기 때문에 그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을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5가지 논쟁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 내내 누구만 얘기 들으셨어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얘기만 들었죠. 첫째 논쟁에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죄사함과 마음을 드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논쟁, 세리와 죄인들의 식사에서는 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논쟁에서 금식 이야기는 참된 금식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넷째와 다섯째 논쟁에서는 살리는 믿음과 죽이는 믿음, 사랑이 식어서 말라 비틀어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이 마가복음에서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걸로 주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은 3장 7절에 보시면은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제자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교 제목도 그래서 엎드림입니다. 제자라는 주님께 엎드리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엎드림이 있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엎드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엎드림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그 엎드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지명이 나옵니다. 갈릴리,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거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이 북쪽에 있고 갈릴리는 서쪽에 있고요.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이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남쪽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온 거예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켰다는 이야기를 귀로 듣고 사방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따른다는 말이 제자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 주목해야 될 것은 8절의 단어 중에 나아오는지라 라는 단어를 조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나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100m 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사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지금 사방에서 달려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추첨하는 것과 선착순은 다르죠, 맞죠? 추첨은 동일한 시간에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뽑히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선착순은 내가 빨리 가서 맨 앞에 줄을 서야지 선물을 받는 거를 선착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문을 듣고 사방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마치 선착순을 하는 것처럼 누가 먼저 앞에 서야지 예수님께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달려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두쫑크라고 드셔보셨어요? 저도 이거 최근에 신방 가서 한번 먹었습니다. 저는 이거 두바이에서만 파는지 알았어요. 근데 두바이 쫀득 쿠키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데 선착순으로 팔기도 하고 사지 못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일이 있답니다. 근데 요즘 둔초쿠는 인기가 떨어졌대요. 옆에 있는 게 요새 다시 또 인기랍니다. 옆에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저희 그 중학교 2학년 셋째 딸이 알려줬는데 상하이 버터떡이랍니다. 저게 요즘에는 저 상하이 버터떡을 먹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쓰고 줄을 쓴대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데 주님 앞에 빨리 줄을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맨 앞에 줄을 서면은 자기가 회복될 거라고 믿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처럼 주님께 맨 앞에 서면은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지금 사방에서 오고 있는 거죠. 7절과 8절에 나오는 그 무리들과 9절에 나오는 무리는 다릅니다. 9절에 나오는 무리는 어떤 의미를 있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은 거를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귀로 듣고 쫓아온 거고, 요 9절에 나오는 무리는 자기가 눈으로 예수님이 치료하는 걸 보고 주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9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워싸서 주님을 이렇게 미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는 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압력을 넣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을 주님이 치료했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저 사람만 은혜를 베풀면 안 되고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서 자기가 치료받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 있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 커피 한 잔을 이렇게 타다 주면은 다음 날도 커피를 안 타다 주면은 화를 내는 것처럼 주님이 호의를 베풀어서 병을 고쳐줬는데 사람들이 자기 병을 안 고쳐준다고, 내가 병 고침을 받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쳤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요 병이란 단어가 원어에는 고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사람이나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나 지금 다 고난 중에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는 예수를 만지려고 엎드렸다 이렇게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오로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소원 성취만 위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것만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께 엄청난 무리가 지금 달려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 믿음은 드리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께 뭐만 내미냐면은 빚쟁이처럼 소원 성취를 위한 리스트, 목록들만 들이밀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주님을 겁박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7절 9절을 보세요. 7절 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은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에 빠진 자가 그 고난만 모면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멀리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자 다시 병 고침을 받으면은 주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모인 이유는 주님께 한 가지만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요, 병든 게 은혜예요. 이 사람들 회복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회복이 되면 주님 떠날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의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 중에서 마음을 들이지 않는 엎드림,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망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밤낮 꿇어앉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전심으로 엎드리지 않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엎드리지 내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다 엎드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더 엎드리길 원해요. 너가 지금 고난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 오로지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마음, 그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엎드리는 그 자세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소원 성취만 하면 떠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래요. 우리의 믿음도 별반 차이 없어요. 주님께 엎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내 거잖아요, 내 문제. 주님을 위해서 엎드린 적이 있으세요? 다 내 문제, 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쩌면 이기적으로 지금 엎드리고 있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입술로만 높이는 엎드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돌아다녀요.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이들은 입술로, 그리고 이들은 머리로 예수가 하나님인 건 알아요. 그런데 뭐를 안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면은 제자처럼 쫓아야 되는데 이들은 말만 할 뿐입니다. 이들은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들의 믿음, 이 귀신 같은 믿음을 뭐로 얘기하시냐면 너가 입술로는 주님을 높이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 너가 입술로만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 그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해서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 선생이 귀신 같은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허탄한 믿음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믿음. 이 귀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머리로는 예수를 정말 잘 알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이 사람들은 행동이 없어요. 이 귀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너무 많이 아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헌금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요. 그렇지만 손과 발과 그 마음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엎드림을 늘 해요. 주님 앞에 소원 성취를 위한 엎드림이나, 아니면은 내가 머리만 커가지고 나는 봉사하기 싫은데 입술로는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라고 강요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귀신은요, 몸을 못 움직이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학사 위에 석사가 있고, 석사 위에 박사가 있고, 박사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봉사가 있대요. 봉사. 세상 사람들은 학위를 많이 따면은 높아지지만 교회는 점점 낮아지면은 그 사람이 기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믿음은 손과 마음이 하나인 것,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더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엎드림이나 성도나 귀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도 귀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교회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엎드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 엎드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의 엎드림이에요. 오늘 말씀이 7절부터 12절인데 이거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설교했잖아요. 맞죠? 근데 7절에서 12절을 보면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해야 돼요. 뭐가 이상할까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설교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를 고치거나 아니면은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기 전에 뭘부터 하셨냐면은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에 먼저 자복하는 자, 그에게 병을 낫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7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를 안 해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여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 여기 있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회복이 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무엇에 엎드려야 되냐면은 말씀에 엎드리세요. 어느 교회 성도님 중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대요. 이분 너무나 세상적으로 유명해서 골프도 치고 또 사업도 하고, 근데 친화력은 너무 좋아서 이분이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막 모인대요. 근데 하루는 몸이 조금 이상해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의사인데 이분이 운영하시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짠 음식과 과도한 운동하지 말고 몸을 좀 쉬어주면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러면 30년은 너끈히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이렇게 했대요. 아이, 돌팔이 같은 놈. 그건 나도 얘기하지. 그래서 5년 동안 이 사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대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더래요.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누구 성도님 한 달 동안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보고 싶은 거 많이 보고 여행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날 그 의사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한 달 후에 교회에서 장례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 의사의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0년을 살 수 있었는데 의사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5년밖에 못 살아요. 성도 여러분들 병원 가면 꼭 확인하시잖아요. 약을 줘놓고 약사한테 식후에 먹는 거예요? 식전에 먹는 거예요? 꼭 물어보시죠. 왜 그러세요? 의사 말이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내가 빨리 회복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집중해서 안 들으셔요. 하나님 말씀은 늘 흘려들이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늘 편식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엎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엎드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알몸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알몸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옷을 다 벗었으니까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몸을 감추기 위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알몸으로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한 번도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알몸으로 나가면서 늘 부끄러워가지고 내 몸을 숨기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고.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물을 저쪽으로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참 귀찮고 힘든데 말씀에 의지해서 라고 말하면서 그물을 던져요. 그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의 엎드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 거냐면은 말씀의 엎드림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바짝 엎드려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자, 그 사람 교인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데 기도의 엎드림이에요. 기도의 엎드림. 성도님들 산기도 많이 가셨죠? 금식기도도 해보셨죠? 그리고 철야도 해보셨죠? 지금은 왜 안 하세요? 지금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씩 다 뽑으셨다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처음 산기도라는 걸 갔어요. 옆에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총각 집사님, 남자 집사님.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산기도로 오면 나무를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너는 저쪽 나무를 흔들어. 나는 저쪽 나무 붙잡고 기도할게. 근데 처음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으니까 산기도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무를 붙들고 흔들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호루라기가 이제 한번 불면은 다 모이었거든요. 근데 그 젊은 집사님 손에는 나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나무 뿌리가 젖어 있는 게 아니라 말라 있어. 그냥 어디서 주워온 거죠, 나무 뿌리를 하나. 근데 그게 아직도 안 잊어져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엎드려 봤거든요. 성도님들 산기도, 철야기도, 여러 기도 많이 금식기도도 해보시고, 근데 지금은 왜 엎드리지 않는지 아세요? 귀찮거든요.
정말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엎드리셨잖아요. 집에 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엎드리셨잖아요. 집에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예배당 나와서 이불 깔고 잠자면서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기도의 엎드림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나 귀찮거든요. 배가 살찐 거예요. 배가 너무 편안해서. 제가 점점 배가 나와요. 근데 배가 나왔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신발 신기가 힘들어요. 신발 신기가 부끄럽습니다. 진짜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숨을 몰아서 쉬어야 돼요. 예, 다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예. 그런데 배가 없을 때는 신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엎드리는 게 귀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만 귀신의 믿음처럼 주님 앞에 달라고만 그러는 거죠. 엘리야가 850명과 1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그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7번 엎드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늘에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기도의 엎드림이에요. 기도의 엎드림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말씀에도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엎드림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기도도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의 엎드림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3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로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3명은 잠을 잤어요.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맨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데리고 간 3사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이 3명은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회로 엎드리는 것을 보고 이들도 다시 엎드려야 되는 것을 알았을 거기 때문이죠. 근데 12명이 다 도망가요. 고난이 찾아오시면 뭐를 하셔야 돼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제자들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도망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엎드리시는 거예요. 더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엎드림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응답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게 돼요.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배의 엎드림입니다. 이 예배의 엎드림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만들어야 될지를 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질 염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엎드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배를 한문으로 풀면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엎드림이에요. 그런데요, 예배를 이렇게도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어상 사냥개가 꼬리를 치면서 기쁘게 주인의 손을 핥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들 키우시죠?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주인이 집 앞에 딱 들어오면은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헬리콥터처럼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달려들면서 주인의 손을 막 핥으려고 노력해요. 그 이유가 강아지는 그게 주인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강아지가 할 수 있는 게 꼬리를 치면서 자기의 침을 주인의 손에다가 막 묻히는 거. 이게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유일한 신호인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동아리 중요해요, 맞죠? 문화센터도 중요하고 카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제하는 모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좋은 예배,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오시면 안 돼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예배, 내가 멀리서 와도 내가 가까이서 와도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사람의 냄새가 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우리의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춰요. 근데 뭐가 벗겨지는지 몰라요. 바지가 벗겨지는지 몰라요. 그게 엎드림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중에 그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미갈, 다윗의 아내. 그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춤을 추는 걸 보면서 미갈은 저 채통 지키지 못해. 어떻게 왕이 저렇게 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미갈을 저주해요. 자녀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저주를 내려요. 이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단 한 사람만 예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딱 한 가지의 목적으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일어서는 것보다 엎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엎드려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일어나 있잖아요. 주님이 무릎을 쳐서 반드시 엎드리게 만드세요. 우리 시편 95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무릎을 꿇자. 아멘. 제가 출애굽기 때도 이 말씀을 잠깐 했었는데 복을 받는다는 말과 엎드린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왕에게 어떤 것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지 월급을 받든지 상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복을 주시는 자는 늘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어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는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않는 자, 그 자에게는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저주예요. 엎드리지도 않고 복을 받는 사람, 그건 저주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마지막 기회에 마지막 한 번 엎드려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두 강도 중에 한 명.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두 강도도 십자가에 달립니다.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면서 왜 이 시간에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한 강도의 믿음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드린 무리와 같은 믿음이에요. 나만 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엎드림이었어요. 근데 옆에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십자가에 달렸지만 마음으로 엎드린 거예요.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가 영생의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강도 한 사람의 강도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해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의 엎드림, 기도의 엎드림, 예배의 엎드림이 회복되어서 정말 신자다운 신자, 예수 믿는 것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